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장입니다. 1절부터 합독하십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묻은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만 있으면 안 되고요. 구원받은 자의 그 자세로 예배하며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건데 이제 지엽적인 신앙, 어린이 신앙은 일부분만을 보기가 쉽지요. 우선 예화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살았던 곳에는 아주 커다란 평지의 솔밭이 있었어요. 엄청난 넓은 규모의 솔밭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면 그 솔밭길과 솔밭 좌우에 한쪽은 자동차가 다니는 큰 길, 한쪽은 그래도 차가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넓은 길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그 솔밭길을 좋아했어요. 좋아했던 이유는 여름에는 그늘이 있으니까 시원했고 또 겨울에는 바람을 막아주니까 시원했죠. 그래서 다니기는 했는데 그리고 그 당시는 흉년이 들 때라 바람이 불면 그 솔밭을 다니면서 빨리 솔방울을 와서 주워야 되겠다. 그리고 갈퀴라고 하는데 아십니까? 이렇게 생긴 그걸로 긁어다가 솔잎을 긁어다가 땔감으로 주워야 되겠다. 그리고 또 솔 가지를 칠 때요. 이렇게 이만큼은 남겨요. 속도를 내기 위해서. 그럼 이렇게 남은 요쪽을 이렇게 가까이 자르면 아주 최고의 땔감이거든요. 솔나무에는 그 송진이 있어서 잘 타요. 주로 저걸 언제 와서 따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솔밭이 결국은 그 솔밭에 대한 생각은 저는 겨우 땔감, 그늘을 막아주고 추위를 막아주는 정도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은
바다에서 오는 바닷바람을 막아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큰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솔밭을 이용하여 꿩이나 이런 토끼나 이런 게 많이 살고 있었다는 생각, 그리고 거기서 많은 또 다른 눈에 안 보이는 소득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나 시를 짓는 사람은 그 솔밭을 주제로 참 다양한 생각을 했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소견에 그 땔감, 추위를 막아주고 더위를 막아주는, 그렇게 작게 생각한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넓게 보면 결국은 유익이 되는데요, 넓게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지엽적으로 보는 거예요, 신앙을. 그래서 큰 걸 못 보고 성경에 담겨진 그 큰 걸 못 보는데요. 구약의 5대 제사 우리가 배웠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두가 다 피가 있는 제사인데 유일하게 소제만 피가 없는 곡식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학자들은 레위기 저자마저도 이 소제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간과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소제는 번제 등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번제든 죄 용서나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 짐승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어떤 예표를 붙잡은 사람은 소제, 한마디로 감사거든요. 감사. 그리고 가루로 드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어요.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는 구원 말고도 소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것을 늘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 제가 이만큼 살면서 느끼는 거는요, 어설피 아는 것은 정말 무서운 범죄더라고요. 뭘 하나를 알아도 확실하게 알아야지 어설피 아는 거는 범죄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도 그냥 예수님 피중심이나 나의 필요적 그런 이유로 신앙생활하면 신앙을 어설피 하는 거고요, 신앙이 주는 감격과 그 능력을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소제의 의미까지 더해서 온전한 신앙의 의미를 오늘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의 신앙에 큰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 앞에서 피켓을 거는 분이 시위를 했어요. 오랫동안 했어요. 내 딸을 돌려달라. 그 이상하잖아요. 내 딸을 청와대 앞에서. 딸이 이제 성인이야. 어쨌든 성인인데, 우리가 아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단이라고 하는 그 집단에 들어갔어요. 그 집단은 교주를 내가 보기에 존경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요, 그 속에 가서 몇 개월 동안 세뇌 교육을 받은 다음에 사람이 확 달라져 버리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도 거부하고 부모가 달래고 때리고 별짓을 해도 거기로 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이단들은 이런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는 성경적인, 정말 성경적인 신앙을 갖는다고 하면서도 저만 해도 정말 성경적인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기 위하여 부끄럽지만 정말 많은 긴 세월 동안 연구하고 했는데 왜 안 변하지? 이런 그 고민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잘하지? 세상에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신앙인이 되지? 이런 답을 오늘 소제를 통해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5대 제사가 또 반복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다면 드리는 방법은 화제, 요제, 거제, 전제가 있어요. 이 한문적인 내용이니까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고, 요제는 흔들어서, 거제는 들었다 놓아서,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제는 바로 전제적인 요소도 있어요. 붓는 게 있으니까. 화제, 불로 태우는 그런 제사도 있고, 또 번철로 붙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소제는 화제에 속한다. 뜻을 보니까요, 미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제물 또는 예물이에요. 여기서 제물이란 하나님께 드릴 때, 예물이란 높은 사람한테 줄 때 쓰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두려운 존재가 누구예요? 형이야.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예물을 바치는데 그 예물이라는 단어가 소제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또 기근을 만나게 되죠.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곡물을 사기 위하여 자식들을 보내면서 그때 준비해요. 준비한 것을 예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도 바로 소제와 같은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에서 열왕기서까지 소제가 계속 나오는데 이때 소제는 바로 신하가 군주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표시로 드리는데 이때도 소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제는 사람께 드릴 때는 예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제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소제는 누구에게 드리느냐? 조공, 이런 의미도 있지만 조공도 당신이 주인 국가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좀 부끄럽지만 중국에 그런 표시를 많이 했잖아요. 조공을 바치는 거죠. 그리고 주인에게 바치는 거고 두려운 상대에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핵심은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이 도와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주인의 의미.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정말 가치관의 변화 꼭 있을 수밖에 없는데 믿는다면 그것은 창세기 1장에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내가 창조했으니까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했으니까 내가 주인이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많은 말들이 네가 주인이다, 네 돈이 너의 주인이다, 뭐 네 자식이 너의 주인이다 다 말을 해도 절대로 우선 흔들리지 말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그걸 선포하고 아멘하고 들어가야 돼요. 한번 아멘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하지만요, 사람을 주인으로 사랑하면 나보다도 더 사람을 사랑해. 자식이든 돈이든 내 취미든. 지나치게 예를 들어서 취미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게 제가 책을 통해서 배운 건 도박, 마약, 연애라고 하더라고요. 다 재미있잖아요. 도박도 뭐 빠지면 인생 다 걸고 하잖아요. 마약도 빠지는 순간 그 순간 최고의 행복을 느낀다잖아요. 사랑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모두가 뭐 사랑이 나쁜 쪽으로 말하시네 그런지는 몰라도요, 사랑도 분명한 것은 우선순위가 하나님 다음이어야 되죠. 남자든 여자든 최고의 우선순위로 사랑하면 곧 집착합니다. 나도 피곤하고 너도 피곤하고 그 사랑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선순위 분명히 해보세요. 자식도 결국은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놔야 되죠. 우선순위를 두면 곧 불효자식이 될 겁니다. 제가 확실히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단호해야 돼요. 너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그렇게 해야 돼. 너는 나의 주인이 아니야.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섬기라고 했고 나는 너를 화나게 안 하는 관계지 네가 나의 주인이야. 이러기 시작하면요 멀지 않아요. 그 시간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모든 것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선순위의 최고이십니다. 인정을 해야 되니. 소재 드린다는 건 뭐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구원받은 마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당신의 은혜입니다. 당신이 주셨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려도 예수의 피로 사실은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예수님 주시는 신앙의 감격 누릴 수 없어요. 신앙의 감격, 신앙이 커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그분께 나는 영광 돌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확실히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재물을 보면 소재의 재물은 어떤 가루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명시 특정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가루라고만 돼 있고 고운 가루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광야에서는 만나만 먹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러니까 만나를 맷돌로 갈았다는 얘기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는 밀과 또는 보리를 갈았다는 얘기예요. 단 이것을 갈았다는 얘기. 그리고 또 그것을 고운 가루로 무교병 그거를 붙인 거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반죽해서 화덕 위에 놓아 번철에 붙이고 조각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쪄서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 제주가 제사를 드릴 사람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 와. 그때 동물성 기름이 아니라 식물성 기름을 붓고 그 후에 유향을 놓아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줌과 그 유향,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위에 것은 제사장이 갖게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 이럴 때는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나죠. 번제와 비교를 해보면 번제는 짐승 흠없는 수컷 짐승을 드렸잖아요. 여기에도 흠이 없는 제물을 그것이 만나가루든 보리가루든 밀가루든 그것을 맷돌로 곱게 갈아서 제물로 바쳤고, 번제나 소제 모두 다 화제로 드린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데 동일하고, 또 번제와 소제는 독립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번제와 소제를 같이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옳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번제가 밥이라면 소제는 반찬으로 같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거기서 섞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섞으면 거기서 누룩을 섞어도 안 되고 꿀을 넣어도 안 된다. 그리고 소제는 드리는 방법이 다양해요. 화덕에 구워서 번철에 붙여서 삶거나 볶아서 또한 고운 가루를 사용하되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를 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각각 다른 은사가 있죠. 각각 다른 은사로 다양하게 섬길 수 있는 길이 있는 거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양하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조금 뭔가 헌신하려고만 하면 성가대 찬양만 이렇게 가장 쉽게 주장을 하고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찬양을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다른 방법의 다양한 헌신도 이렇게 포함되어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각각 가진 달란트로 기본 자세가 십자가 지는 자세로, 맷돌에서 가루가 부서지는 자세로,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도 가장 힘든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사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건데, 바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서 바로 십자가 지는 자세로 뚜벅뚜벅 주님의 길을 감사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는 일요일 날을 주일날로 지키고 일요일 날을 일주일 첫날로 지키는 거예요. 첫날 하나님께 드리고 한 주간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목요일 날 비 왔잖아요. 금요일 날까지. 근데 이 비가 오니까 이상하게 감기도 밀려오고요. 몸이 으실으실하더라고요. 마음은 다운되고. 이번 비에는 저의 경우는 그랬는데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금요일 날 비가 와서 계속 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몸은 그런데 비가 계속 와서 감사합니다. 진짜 뭐가 감사하냐 생각해 보니까 억지 같아. 그래가지고 커피를 한 잔 타서, 비가 와서 커피 마시니 어쩌면 향기가 이렇게 좋습니까? 향기로운 커피를 마시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일부러라도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희한하게 통증과 아픔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감사는 어떤 것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불평하면 안 될 이유만 보이지만 감사하면 여러분 넓게 보이게 되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어느 때 해야 되냐면 내가 맷돌로 갈아지는 아픔을 경험할 때도 하나님은 현실에서 내 자존심이 깨지는데 아픔이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 할 때 아프죠. 그 아픔이 내가 이 곡물이라면 말은 안 하지만 곡물이 맷돌에 가서 깨지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깨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아픔을 느끼셨잖아요. 그 아픔 속에 진정한 아픔을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에게 간증을 들었는데, 물론 그분은 능력이 있어요. 총신대학원에서 박사학위도 받았고 군목으로도 대령이었어요. 대령.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요. 그런데 퇴직을 앞두고 전역을 앞두고 어느 교회에서 이제 그 담임 목사로 청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교회 네 분이 있어서 그 오는 거가 틀렸대요. 그래서 아무 대책 없이 이제 대령에서 전역을 하게 되는데, 자기 자신이 그러면 얼마간의 연금은 있겠지만 아내와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부양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를 해야지 방법이 전혀 안 보여서, 그래서 정말 배 타는 것까지 조사를 했고, 왜냐하면 여기서 막일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배 타러 가면 한 달에 350만 원 주는 것까지 해서 이력서 접수까지 했대요. 그러는데 이제 어느 교회에서 사역지가 나와서 사역을 하게 됐다는 간증을 들었는데, 그 말 속에서 느끼는 것은 한 남자로서 내가 이제 전역을 하고 옷 벗으면 내 아내와 내 자식을 부양해야 되고, 부양하기 위해서는 나는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게, 그리고 나름대로 대령까지 하면서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 부목사로 가 있거든요. 그래도 그 부목사로서도 또 잘 감당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이후야 어쨌든 내 자존심을 상하든, 근데 그분이 뭐 여하튼 부목사라도 꽤나 많은 돈도 움직일 수 있고 많은 거 하더라고요. 그래도 만나보면, 식당에서 만나면 내가 자켓을 벗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틈에 옷을 이렇게 걸어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느 틈에 이걸 자꾸 입혀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몸에 밴 거예요. 그분은 자기는 부목사니까 담임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분하고 얘기하고 내가 내린 것은, 하여튼 하나님이 내가 전역을 하고라도 내 자식, 내 아내를 내가 부양해야 된다. 배를 타고라도 부족한 생활비를 대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가졌다는 거고, 그런 생각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라는 거죠. 그게 어렵더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길을 기쁨으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신앙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부서지더라도 아프더라도 내가 맷돌에서 갈리는 통증이 있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주님은 자꾸 그러시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뭐예요? 내 몸을 사한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사한제물로. 냄새나는 저와 여러분의 몸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하여 때로는 자존심도 꺾고 하기 싫은 것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거절도 하는 그 길 속에서 십자가의 길이 있을 것이고요. 사랑의 주님, 능력의 예수님이 그 속에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좋은 대로만 다 나가면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국제적인 선수인 예를 들어 김연아 선수 같은 사람이 왜 코치를 옆에 데리고 다니는가 싶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잘하는데. 근데 아무리 잘해도 뭐예요? 코치가 볼 때 코치보다 더 잘해. 그래도 코치가 볼 때 네 자세가 이렇게 지금 틀어졌거든. 이렇게 해봐라. 이게 이렇게 해주는 코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나가기 좋은 대로 하면 편한지는 몰라도 오래 못 가고 길게 못 가고 짧게 끝나요. 주님의 말씀에 나를 찾고 조각하여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적인 이야기로 설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이제 전날 예배드리고 산소를 갔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산소가 어머니 운명하셨을 때 분당 저 뒤쪽으로 광주 넘어가는 그걸로 옮겼잖아요. 근데 이제 전에는 산소 길을 놔두고 옆에 다른 사람의 땅을 통해서 이렇게 옆으로 가면 편했거든요.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걸 싫었는지 나무를 심어갖고 다 막아놨어요. 그래도 나무 사이로 도로 갔더니 이번에는 완전히 철조망까지 딱 쳐버린 거예요. 그 길로 못 가고 공원묘지 그 길로 올라가게 되는데 90도는 아니래도 진짜로 45도도 더 돼요. 경사가. 길도 이렇게 한 사람이나 겨우 다닐 수 있는 길이, 이 극경사를 이제 우진이 딸 사이 이렇게 5명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진이를 제가 손을 잡고 올라갔어요. 근데 겨우 걷는 애가 손을 잡으니까 고기를 안고 올라가다가는 내가 허리가 나갈 것 같고, 그래서 손을 잡으니까 거기까지 또박또박 끝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잖아요. 딸이나 사위나. 근데 할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것도 설명하고,
할머니라는 사람이었다 설명하고 가족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이제 다시 또 아이 손을 잡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그 급경사된 길이라도 산소를 간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건해지더라고요. 제 마음이 경건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 명절에 올라갈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도 참 행복하구나, 이것도 느꼈고요. 그리고 그 올라가고 내려갈 때 그 아이를 손잡은 거 보면서 그래, 이게 다 신앙생활이구나. 우리가 이제 산소는 아니지만 십자가 있는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때로는 저 우진이처럼 잘 못 걸으면 좀 잘 걷는 사람이 붙잡아주고, 때로는 할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그분은 이런 성격이었고 참 좋은 것이 이런 면이었다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천국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면 그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쨌든 구원받은 자로서 모든 사건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예배드리시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소재의 의미인 거고, 그러므로 예배만이 아니라 바로 그런 소재를 겸하여 예배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짐스러운 모든 것이 축복인 걸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자식이 지금 현재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 자식이 없어 봐요. 더 고통스럽지.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해석만 잘 바꾸시면 모든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고, 감사를 해야 새로운 힘이 보이고 가능성이 보인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진정한 의미의 소재 제사를 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묵상하십니다. 주님, 이 세상은 주인 없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사사기의 혼란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여 사사기에 암흑이 온 것처럼 지금은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나 중심대로, 나 편한 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삶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것이 부담이 됩니까? 지칩니까? 가정에서 사랑을 베풀고 싶어도 현실이 따라주지 않습니까? 주여,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세워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소재를 드리는 저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어려운 수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 가슴에 2년 동안 뛰고 있는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주는 일을 이제 아직 못했는데 남은 여생에 이 문제를 꼭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주시고 필요한 아이디어를 주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에서 훈련받고 말씀 듣는 청년들이 이 땅에 아버지 거룩한 제물에 대해서 온 세상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로 임직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동참하는 발걸음들을 더 많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임직식을 하게 되는데
당사자에게 평생의 최고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는 임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임직자를 세우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날 참석해서 함께 축하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임직식을 기점으로 교회가 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놀라운 계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